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요? 신앙생활을 왜 하나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하고 제가 좀 대답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무리 중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좀 더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생각과 삶의 자세,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고 도전 받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찬송도 부르듯이 To be more like Jesus. 우리가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늘 갖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참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좀 구별된 삶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아쉬운 마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품도 잘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1월 넷째 주일인데요. 1월 넷째 주일쯤 되면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변화를 위한 결심을 하지요. 올해는 정말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월 중반기를 지나서 1월 하순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 위에 2월 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새해에 가졌던 그 결심이 조금씩 식어지고 또 변질되고 또 행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자책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은 이렇게 자기 이루지 못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는 회개하기조차 미안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회개하고 똑같은 잘못을 자꾸만 저지르게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키지도 못할 결심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냥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서 그저 뭐 하나님도 아실 테니까 부족한 것 그저 그냥 자꾸만 들추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서 또 평상과 같은 삶을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솔직하게 말해서 고민이에요. 굉장히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얼핏 보기에 양심적인 것 같고 솔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마음인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사탄이 잠깐 고발하는 거야. 너 그렇잖아. 너 해봐야 소용없잖아. 너 자신을 알아야지. 잠깐 주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더라도 또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서야 됩니다.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동안 똑같은 결단을 수없이 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 바라보며 또 걸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기조차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염치 없다고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롱합니다. Again? 오케이, 한번 해봐. 또 안 될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결단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고발하고 해야 소용없어. 그것이 너의 양심적이지. 이런 메시지를 잠깐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에이 그래 그냥 대강 지나가자. 그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 하고 교회 있을 때 다시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세상 나가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반복돼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아유 그래도 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되는 이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해야 되는 이유,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또 노력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들을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 이유를 듣고서 앞으로는 뻔뻔해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끊임없이 또 노력하고 또 일어서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인간이 본래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하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약하게 지음 받은 인간의 실종과 한계를 우리가 알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음은 원인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본래는 착한데 본래는 선한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육신이 참 약하구나. 이건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다구치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도 이 시간 우리를 항상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무슨 생각이 쓱 듭니까? 옆에 소파가 잠깐 눈에 가죠. 소파로 가요. 앉아서 책 보나 뭐 소파에 앉아서 책 보나 뭐가 달라? 그래서 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나요? 눕고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슬쩍 누우면 어떻게 되나요? 자는 거지 뭐. 자는 거지 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신화 읽기를 매우 좋아했어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신화가. 그때는 그냥 재미있어서 읽었는데요. 요즘은 그 신화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 볼 때마다 신화를 사람들이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들도요, 술 먹고 그다음에 또 방탕한 생활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그런 모습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아니 신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럴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신들도 이런데 우리야 오죽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부족한 모습, 그 모습을 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해를 하면서 읽어요. 신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프로디테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요. 로마 신화에도 비슷한 신이 있죠. 그것은 아마 비너스에 해당하는 신일 거예요. 미의 여신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질투심이 강해요. 인간의 질투심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인간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저는 그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어느 암고양이가 있었어요. 한 미남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청년을 사랑해서 아프로디테 신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를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니까 그래, 내가 너를 여자로 만들어 주지. 그래서 이 암고양이를 땅 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청년이 그냥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본래 이 암고양이는 남자를 사랑했으니까 이 남자가 이 암고양이 여자를 보고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는지. 근데 결혼해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데 이 아프로디테가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 미남 청년에게 너무 그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심이 생겼어요. 질투심이. 요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죠.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신혼 방에다가 쥐를 한 마리 싹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고양이가 지금 신부가 돼가지고 정말 있는데 그때 그 쥐가 뚝 들어오니까 싹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따닥 쥐를 잡아먹었어요. 입에 피가 빨간 루즈를 묻힌 것처럼.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아름다운 내 각시가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미화도 하고 합리화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신화에만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 말씀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좀 피부가 검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주이시인데 얼굴이 좀 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얼굴이 검은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못해. 근데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못 바꾸지. 그러니까 너 인간의 본성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아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이렇게 약한 존재임을 알고서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것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결심을 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쉽게 변화가 되지 않아. 우리는 목표는 이만큼 있는데 그냥 변화가 잘 안 돼. 그래서 그만두자. 그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 자체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탁 하고 바뀌기를 원하지만 탁 하고 바뀌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천천히 바뀌게 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급진적인 변화가 있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삭개오가 그냥 탁 변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냥 탁 변했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또 우리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변화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 그러므로 우리가 늦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중간에 왜 빨리 안 변하지?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가오다 보면, 길게 보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다른 데보다 좀 이상해요. 딱 고치면 그냥 말씀만이라도 금방 딱 고쳐줘야 되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소경을 고쳤어요. 안수했어요. 근데 그 소경이 뭘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만져주셔서 그때야 보이게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때는 2번이나 행하셔야 그 병이 고쳐졌었다, 그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변화는, 이렇게 나아지는 것은 급진적으로 당장 되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과 과정과 이런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로마서에서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면 갑자기 그냥 거의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요, 의롭게 하신 사람을 마지막에는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이것을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justification, 의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점점 의롭게 만들어 가세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glorification, 이런 점진적인 단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원하는 것만큼 금방 변화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며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오래전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새벽기도 때 늘 그 생명의 삶을 묵상하잖아요. 그 생명의 삶의 에세이에 아주 가끔 아주 참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묵상의 에세이에 소개됐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해가지고 남성교회 남자들만의 모임, 아빠들만의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한번 좀 성실하게 살아가 보자. 그런 모임, 신앙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모여가지고요, 전부 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결심을 했어요. 나는 무엇도 끊고 나는 이제부터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또 하면서 살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자기의 결심들, 위시를 쭉 얘기하고 그걸 서로 놓고서 기도하고 이 목표가 얼마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아마 새해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모임이 시작해서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사람들이 점점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바빠서? 아니 가가지고 이제 말을 잘 못하겠는 거야. 왜? 뻔하지 뭐 중간에 다 그 결심들을 실현 못했죠.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 빠지기 시작해서 모임이 거의 와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떤 분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많이만큼 변해됐는가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모임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세웠는데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같이 우리가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또 일어서는 모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모여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며. 내가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 있던 모든 멤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맨 첫보다는 상당히 많이 변화된 그런 신앙인들의 모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러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꼭 등산하는 것과 같아요. 뭐 그냥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금방 쫙 올라간다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등산을 하다 보면 이게 등산이야 하산이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덕으로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도 뒤로 갑니까? 에이 언제 산 올라가? 그럽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요.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때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 말을 잘 설명해 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서도 그러나 선한 말, 복된 말, 그 말의 씨앗들을 계속 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갑자기 크게 슉 하고 자라기는 못하여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선한 행동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선한 행동이 당신을 갑자기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들이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가다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는 인간이 약하다, 두 번째는 점진적이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내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 왜? 잘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 하지 마세요. 나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을 내가 막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변화를 향한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일하실 수 있는 장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라고 제가 썼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좌절합니다. 왜? 인간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의지로 따지면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정말 철인 같아요. 저희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도 좌절했어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중략하고 마지막에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인데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열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줄 수도 믿습니다. Slowly but surely.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서 이쯤 되면은 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올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계속 바라며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서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것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참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